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큰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토색하는 자, 즉 세금을 5%만 받으면 되는데 10%, 15% 이렇게 받으면서 또 강제로 탈취하고 막 사람을 때리면서 또 아니면 그 집안을 힘들게 하면서 소위 말하면 요즘의 사채업자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돈을 청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죠. 모든 인류는 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두 종류의 사람이냐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죄인들이 하는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여러 법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법이 다루지 못하는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가장 의로우신 분이 오셔야만 건드릴 수 있는 그 죄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죄들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여러 법들을 다 지켜내요. 다 지킵니다. 다 지키면서 나는 죄를 지키지 못하는 저런 세리들, 또 죄인들과 상대적으로 다르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한 우월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더 돋보이기 위하여서 상대방의 죄를 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죄를 부각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 자기의 구제하는 모습, 자기의 금식하는 모습을 자꾸 드러내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느 위치에 가느냐? 자기가 재판장이 되게 되고 결국에 조금 더 지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바리새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 없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난 자가 왔으니 그가 와서 제대로 밝혀주기를 이게 진짜 빛이다. 이게 진짜 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리새인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이 둘 사이에 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여러 법들을 지켜나가면서 상대방과 나를 구별짓고 차별짓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배타적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요, 유대 역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 세종대왕보다 더 뛰어난 그룹을 바리새인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을 해요. 랍비의 대부분 출신들이 바리새인에서 나오고요.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토색도 안 합니다. 불의도 하지 않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모든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소리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아무 소리도 못 지르죠. 자기의 자랑할 거리도 없고 심지어 감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가슴만 쾅쾅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충격적인 말씀,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진짜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인데 이 교만을 잘 풀어주고자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그 우리의 마음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그 마음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건가 하면 그렇게 되면 1절에 9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는 이 문제가 9절에 나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죄 속에 머물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기 욕심대로 이끌려가면서 죄악 가운데 상하지만 또 다른 그룹은 하나님 이 아들이 오지 않고는 도무지 발견될 수 없는 이 죄가 뭐냐면 자기를 자꾸 높이는 이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부각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끓게 되고 그러면서 그 죄를 판단하게 되고 자기는 점점 높이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보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죄가 바로 이 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는 높아지는 마음들이 항상 없어야 될 것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멸시한 일이 없을 것이고 그를 안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를 늘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탕자의 비유 때문에 제가 많이 바뀌었던 겁니다. 왜 바뀌었느냐? 이 탕자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집나간 아들을 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이 탕자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들어가리라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아끼는 아버지가 또한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뱉는 말들이 보면 약간 날카로워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원수마귀가 가장 노리는 마지막에 장치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이 결코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는 더 낮아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게 품었던 그 마음처럼 내게도 그 탕자의 형 같은 마음은 없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